승리했습니다. 예,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우기가 지난 줄 알았더니 햇빛이 쨍해가지고 어저께는 이제 광화문에 나갔더니 그냥 햇빛이 막 내렸죠. 제가 그래도 그냥 햇빛을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햇빛을 맞고 햇빛을 맞아야 이제 비타민 D도 생기고, 그죠? 비타민 D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햇빛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 해를 좀 쬐세요. 의의 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인 비타민 D 구원이 이루어져. 그래서 해를 좀 쬐고, 요즘은 해를 얼굴을 저기 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냥 해를 차단하는데 그거 안 좋아요. 해도 적당하게 빛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키도 커. 키도 좀 커지고, 나도 앞으로 키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햇빛 맞으러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냥 뜨끈뜨끈한 기운을 그 참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 때가 오면 준비된 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군사들도 그러죠. 연습을 실전같이, 실전을. 그래서 연습을 실전처럼 했을 때 그렇게 준비된 만큼 그 사느냐 죽느냐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경건한 경배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소유학파를 이루신 예수님, 모르겠어요. 제목은 좀 이따가 한번 좀 생각해서 해보고, 우리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쭉 볼게요.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죠. 중풍 맞아서 그런 분들이 있죠. 좌골신경통이라 하는 것처럼 이 좌측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7, 8명은 좌측을 못 쓰는 것 같아. 물론 우측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손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오른손은 쓰는데 왼손이 어떤 이 뇌에서부터, 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우리 인간으로 왔을 때는 이 뇌 기능을 통해서, 그죠? 컴퓨터에 보면 이제 CPU에 비교가 되죠. CPU 사양이 좋으면 좋은 만큼 그 컴퓨터의 그 자료들이 빠르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갖듯이 이 CPU, 이 뇌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쪽이 고장 났든지 그쪽으로 그거를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안 가든지,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의술적으로는 인간의 것을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뭔가 영향도 안 가고, 영향이 안 간다는 것은 일단은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향을 실어주거든요. 우리 몸에는 12만 킬로의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이제 그게 아주 미세한 곳이 막혀. 왜냐하면 지용성을 먹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서 영양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양이 안 들어가면서 손도 이제 마르는 거죠. 이쪽 손에 비하면 여기는 좀 통통한데 여기는 그냥 그
뼈에 가죽만 남다시피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신경도 죽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쪽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살긴 살았지만 살은 지체 안에 붙었지만 거의 활용을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노라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이제 만난 거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안식일에 일곱 번째 날 안식일. 그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놓은 게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석이겠죠. 근데 이제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 지들 맘대로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부르면 바로 그게 선악과가 되기도 하고 사망과가 되기도 해. 이게 생명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안식일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는가? 그 목적이 뭐야? 지켜보는 목적이 고소하려고. 지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유튜브를 봐도 고소하려고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고소하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제목을 보면 제가 이제 틀렸구나 그런 거는 이제 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요건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주기도 해.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보면 고소하려고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의 수준을 높였으면 하는 쪽의 이제 관점인데 이렇게 또 보는 눈들이 수준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 해석 따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 하시고 가운데다가 딱 주인공으로 삼아놨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모든 눈들을 그쪽으로 시선을 모아서 눈동자를 모아서 주병진이가 모은 것 같아. 모아놨어 주병진이가. 그래서 일어서라고 그랬더니 다 쳐다보는 거지. 눈동자가 또릿또릿하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들이 이게 뭐지? 여러 생각들이 막 오가겠죠. 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냥 생각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생각들이 다 보이는 거지. 막 생각 나가는 게 다 보여. 영의 세계에서는 다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주님이 지금 묻고 있어요. 이 고소하려는 목적의 사람들에 대한 포커싱이죠. 그들에게 이제 묻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제 잠잠함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몰라서 잠잠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신학교 3학년 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작은 교회만 다녔어요. 찾아서. 근데 이제 어떤 전도사의 주선이 오기로 찬양 전도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제법 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상 그래 어차피 사역자로서 해야 돼. 한번 경험상 가자 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교역자가 열댓 명이 돼. 그럼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10시 내지 11시 어간에 교역자 회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 중에 이제 강도사가 될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세상 말로 좀 똑똑하다. 예. 이제 그 전도사가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야 이놈아 혼내줘. 그리고 저를 칭찬해. 야 이놈아 저 정전도사 봐라. 에?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모르니까 저는 이제 모르니까 잠잠한 건데 칭찬하는 거야. 침묵이 금이야. 아유, 이게 몰라서 잠잠할 경우가 있어. 몰라서. 그리고 상대의 의도를 알아보려고 음흉하게 라든지 또한 지혜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목적은 이제 좀 이따 나오죠. 주께서 노하셨어. 주님이 노하셨어. 우리 하나님도 이 구약에 보면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가리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경외해야 될. 성경 전체를 보면 두려워해야 될 분이 사랑보다는 7대3 내지 8대2로 많아. 두려움이.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하지 못해. 그리고 잘못 믿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다가 마지막 날 이를 갈며 7을 떨미 있을 수 있어. 무서운 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때문에 노했다 이거 가지고 막 문제 삼아. 아니 대통령이 노할 수 있죠. 국가의 통수권자인데. 야 그런 일 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죽느냐. 에? 좀 제대로 해. 이거 왜 못해? 왜? 아버지가 집안에 문제 생기면 왜 분노를 못해? 아들아 그게 지금 제대로 해야지. 여보 그게 옳은 거야? 왜 못해? 그런 거 가지고 이 문제를 삼아 지랄 예명들 해. 문 대통령은 내년에 안 노했어? 다 노하지. 노할 수 있지 인간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문제도 문제 같아야 문제지. 문제야 문제 같아야 문제이지. 이게 문제냐고. 주께서 노하셨어. 왜? 하나님으로서 입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건 말을 하는 거라 행동 하나 하는 거 보면 아유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 내 뜻과 너희들 뜻이 이사야 55장 8, 9절 9절에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냥 나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참겠는데 이게 죽을 짓들을 하니까 분노가 나오죠. 왜?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왔기 때문에, 살릴 목적이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 필요한 거야. 무조건 당근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잘했어가 아니야. 때로는 채찍질 해야 되는 거야. 차마 자기 자식을 초달치 못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래잖아. 요즘은 때리는 것도 문제야. 자기 자식도 못 때려.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아. 우리 지금 제가 아는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외국을 거쳐서 오는데 교도소를 외국 감방을 4곳인가 다녔대. 그때마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오신 여기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재혼하신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 큰딸. 걔가 지금 17살인데
그리고 이 한국에서 네 자녀를 더 낳았어. 근데 얘가 이제 워낙 그 환경상 또 요즘 뭐 시대상 학교도 안 가고 남자애 데려다 잠 자고 막 그 좀 생활이 문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서 선교사로서 얘를 보듬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좀 자기 그 어머니의 고향인 베트남으로 좀 보내자 하는지 그런 거를 알아차리고 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 아빠가 자기 12살 때 성폭행이라는 그 비슷한 그 제목으로. 참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있겠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지금 그 구치소에 가 있어. 이 법의 심판도 안 받고. 왜냐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야, 이게 참 법이라는 게 어떻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애의 17살짜리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참 이거 억울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알고 죄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해. 지금 법이 세상이 이렇게 물론 맞다면 그거는 괜찮죠. 맞다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 맞다면. 근데 그런 인물은 아니거든. 굉장히 희생적이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4, 5년 본 바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지금 이런 지금 감옥에서 곧 애들 5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래서 사모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베트남에 있는 그 시부모도 데려왔어. 그리고 그 여동생도 모시고 살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감옥에 가두고. 박근혜도 똑같죠.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어갖고 나왔잖아. 근데 30년 이상형을 선고받았고 죄 없이 살다 왔어.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데도 박근혜는 노가지를 물론 노했겠죠. 어떤 표현을 좀 안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 분노 표출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그죠? 바울은 화를 내되 그날이 지나지 않도록 화해하라는 거죠. 우리는 화내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지. 화내면 아유 나쁜 사람 안 돼. 근데 화를 낼 수 있대.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하는 거죠. 화나는데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욕먹을 짓 해놓고 왜 욕하니? 욕하는 당신이 나쁘대. No. 네가 욕하게 만드니까 욕이 나가야 네가 살고 사회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거야. 예수님도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새끼야. 이 상대가 자기가 들을 때는 욕이지만 너 살으려면 네가 지금 사람의 시간이고 독사의 시, 뱀의 시가 들어있어도 죽는 거야. 지옥 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 이거거든요. 깨달으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셔. 벌써 슬퍼하는 거야. 그 욕을 해놓고 기뻐가지고 쾌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에? 막 엉망으로 막 지금 막 국회 보면 막 지 맘대로 막 법도 벗어나서 그리고 나서 자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건 악이고 슬퍼해. 왜? 다 이놈들 다 어디야? 하늘에서 보낸 내 영이거든. 내 자식들이거든. 그러니까 슬프지 부모 마음으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내가 이게 몇십 년 동안 안 펴줬는데 손을 펴래. 여러분 우리가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을 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네 지금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 중에 5만 원 좀 저쪽에 펴줘라. 이거 말 듣는 사람이 매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피고 싶어도 못 피는 사람이야. 안 펴지는 사람이야. 근데 펴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온 거야.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병원과 의사들에게 갖다 준 돈 아무 효력이 없었지만 혹시나 행여나 날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이런 노래가 아니.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기대감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사람이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손 펴야 안 펴요? 좀 줘. 손을 펴야 이 손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원숭이가 어떻게 잡히는 줄 알아요? 원숭이 잡는 이 보이는 곳에다가 보이는 저기에다가 사과를 그 안에 넣어. 그러면 원숭이가 이 좁은 그 병목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근데 사과를 딱 잡는 순간 이 아구가 걸린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잡으러 오는 사람이면 이걸 놓는 순간 이게 펴지는데 이걸 그냥 자꾸 욕심대로 꾹 잡고 있다가 잡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많습니다. 손 펴세요. 자꾸 펴세요. 펴면 살아. 제대로 돌아온다고.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이 손을 못 쓰고 반신분수라는, 때로는 욕도 먹고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하게 살던 인생이 펴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영적인 구원하고도 연결이 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되는 거야.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행동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행동 하나가 이름 자체를 바꿔버리고 삶 자체를 바꿔버리고 지옥의 자식일 수 있다가 이거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 단어 안에는
온전하게 회복. 하늘에서 죄인으로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광의적인 뜻도 포함이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얼마큼 알아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 6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하여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이 바리새인 중에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 나 아니요. 나한테 말해줘.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만난 누구? 사울이라는 바울. 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여튼 행하는 모든 그 족족마다 태클을 걸고 지금도 또 그런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죠. 목사 태클 걸고 하나님의 뜻 태클 걸고 예수님의 말씀 태클 걸고 안 믿어.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지금 당원들, 좌파 당원들하고 지금 이거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물론 트렌드가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자꾸 바뀌긴 해. 모양만 바뀌었지 그 안에 흐르는 것은 똑같아. 성령 악령 역사밖에 없어. 지금 좌파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와 지금 하나가 돼 있어. 그런 어저께도 보니까 대통령 탄핵한다고 목사들 1,004명의 그 명단을 가지고 30명 정도 목사가 윤석열 탄핵. 이거는 진짜 과연 저런 분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인가 악령의 사람들이 아닌가. 문재인 때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입도 못 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에는 되도록 폭거와 압정 속에서는 두려워서 못하는지 악령의 편인지 어쨌든지는 그때 당시에는 같은 편인지 몰라도 그때는 조용하다가 이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막 되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원들 그 열심당원들도 있었죠. 열심당원들. 그때도 이제 파가 많고 그 당에서도 그런 파들, SNS 파들도 있고 파벌이 또 많이 있죠. 그 당에서도 뭐 윤석열 파, 무슨 문재인 파, 이재명 파, 이 박근혜 파, 뭐 파들이 많죠. 파벌들이 있어.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거의 이제 이재명 완전히 이제 북한 보는 것 같아. 북한 뭐 청문회나 뭐 하는 거 뭐 벌써 북한이 왔어. 이제 법제화만 되면 이제 그것보다도 뭐 한 10배는 이제 강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막 지금은 막 김정은이 하나야. 어떻게 투표나 저기 하는데
90%가 이상인 이 북한 공산당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 하고 대적해서 쏙닥쏙닥 모의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시니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우리 같으면 안 돼! 막 이거라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100% 하나님으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연세도 많은 분이에요. 교수님인 것 같아. 신학 뭐냐면 이단을 논할 정도면 뭐 교단 내에서 대단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혼이 없대. 와, 저런 분이 이단 모르겠어요. 제가 오해해서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혼이 없대요. 예수님 혼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개역개정 성경 쓰면 영혼을 짬뽕으로 해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보면 짝짝짝짝 드러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돼버리니까 혼란하더라도 짬뽕이 됐어도 그 안에서 짬뽕에서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 해물도 골라내고 면도 골라내고 해파리도 골라낼 수도 있고, 응? 그 안에 뭐 수십 가지가 들어갔다고. 네? 빨갛게 만드는 것도 있고 진짜 고추장 고춧가루도 넣고, 응?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걸 분석을 하려면 분석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걸 못 보더라고. 야, 이거 그래서 참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2단 중에 2단 신천지의 실력보다도 안 돼. 현대 교단들이 이게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요. 신천지 애들 이만희한테 지금 속아서 그렇지 다른 것들 이렇게 이 비유적인 거 보면 몇 가지들은 굉장히 잘 봅니다. 이제 그런 걸 비유로 해서 그거를 또 속여서 이만희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어떤 그 비유적인 여러 가지들은 굉장히 잘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맥이 빠져나온 이 개혁교단들은 이 성경을 거의 비유적으로 보니까 문제야. 그리고 성경이 많이 틀리니까 그걸 비유로 활용을 해. 신천지는 완전 그건 2단 중에 그건 이제 이제 교주가 있는 거죠. 사입이 완전 사입입니다. 2단을 뛰어넘은 사입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그들하고 이렇게 말 대결을 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냥 말로만 2단. 물론 끝은 봤으니까. 근데 왜 2단인지, 그게 왜 이렇게 틀린지 그런 건 조금 바로 밝혀져야 될 이유가, 그래야 수준이, 그래야 성도들도 싸워 이길 수 있는데 걔네들하고 참 이 말싸움을 잘 못해. 못 이겨. 예수님이 신경도 안 쓰고 바닷가로 가셨어.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투르와 시돈 지방에서 큰 무리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오더라. 그 근방에, 예. 갈릴리 근방에, 예. 이게 지금 이코니움에서 카퍼나움에 연결된 건가 보다. 카퍼나움에서 큰 일들을 하셨더니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야. 행하셨는가를, 위대한 일들을 행했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난 거야. 행했기 때문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난 거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마른 손이 마른 거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본 거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마귀들이 떠난 거야. 행해야 돼요. 요즘 또 현대 교회가 또 이제 또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행위를. 그리고 믿음으로 행위를 했더니 심었더니 나오고 복되고 해결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요즘은 이제 믿음만을 또 강조해. 행위는 구하는 거 상관없다. 이제 그러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진짜 그 6.25 직전에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보다도 약해.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거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행위가 안 드러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조막손이 돼 있어. 행위가. 믿음이라는 그냥 주먹손이.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밸런스가 많이 깨진 겁니다. 이게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행동이 굉장히 좀 약해요. 나라가 어렵대도 본청 많죠. 진정한 네 친구가 누구냐 물어도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강도 맞은 사람 보니까 레위인이 보고서 싹 돌아서, 제사장이 보고서 돌아서. 지금 현대 교인들, 목사들이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찬 5만 명, 10만 명일 때 만세운동을 주도했어. 유불선 지도자들이 있어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더 많았다고. 33인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 주께서는 군중이 자신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기 있다가는 압사돼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이태원에서도 그랬고, 그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드는 거기에 당한 것 같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배에서 이제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무대를. 그 소요학파가 있죠. 소요학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원이나 길을 걸으면서 교육을 한 거죠.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실에서 학원 같은 거를 만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야. 진정한 소유학파야. 어디 집안에서 있으니까 막 집안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중풍병 환자 친구 넷이서
지붕을 뜯어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야단이 나고 너무 좁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요즘 운동장 그죠?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듯이 그냥 무대를 딱 무대 장치가 오늘은 무대가 배야 배. 무대비도 안 들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 무대를 만들었다 뜯었다 하려면 몇백만 원씩은 들잖아. 때로는 기천만 원도 넘어가고. 기천만 원 될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있지. 하여튼 뭐 몇백이든지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고 무대를 야, 이 예수님의 지혜. 배를 대기시키라.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타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갈릴리라고 하는 정도로 깡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그의 스승 플라톤은 그리스 출신이거든. 아테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 소요학파라는 말이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소요학파, 이 사람이 이제 BC 300년대와 200년대. 그 예수님보다도 조금 한 200 몇십 년 먼저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이 나왔지만 진정한 소유학파는 영적인 소유학파야.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은 소유학파를 만들고 그 말이 없어졌어. 이제 교실 안에서 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소유학파야. 워낙 숫자가 많아. 10절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혈루증 환자, 그죠? 12년 동안 진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든 재산을 의원들과 약값으로 탕진했지만 해결 안 되다가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져봐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할 때요. 어떻게 해서 그 앞자리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해결됐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어떤 논의, 어떤 모의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 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이면 오늘 손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펴세요. 주님이 맡겨주시고 나눠주세요. 그래야 내가 원숭이처럼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복받은 자가 되느냐 저주받는 자가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안다라는 쪽에 안다, 알므로, 알아야 되느냐, 알기를 못 들으지만 뭐 알아야 돼. 뭐 그걸 다 아는 것 쪽에서 19개인가 18개 찾아보니까 오늘 개수를 세보니까 744번이야. 성경에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 물론 또 다른 게 있다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744번이 나왔어. 근데 행한다는 거,
행하는 거를 보니까 1477번이 나오고, 행함이라는 단어로 32번이 나오고, 행위라는 단어로 140번이 나오고, 또 뭐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보니까 1600번이 나와. 아는 거 744번보다도 2배 이상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아는 거로만 받나요? 믿는 거로만 받나요? 이 행함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 행함이라는. 그때 주께서는 군중이 자신을 밀어붙이려고 했고,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고침 받는 사람입니까? 그냥 구격꾼님, 그 자리, 그 수많은 역사의 현장,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받고 있습니까? 지금 육체의 건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저 정상이 저거 뭐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까? 요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행태를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렇죠. 10중 8구. 물론 정말로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 병변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에 막 전부 다 주님 만지려고. 주님 만지면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해결이 돼. 치유의 광선이 나온다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인가요? 치유의 광선이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뜀박질할 수 있는 건강의 회복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워낙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거기에 함께하면 그냥 막 성령 충만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병이라고 생각하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령이 요만큼 차면 안 흘러넘치죠.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찬 다음에 더 넘쳤을 때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왔을 때 그게 흘러넘친 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는 그 자체가 막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고 그래. 성령 충만은 어디서 와요? 말씀과 기도하기를 전무할 때. 사도행전 그죠? 2장과 4장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때.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사는 뭐 할 때요? 말씀과 기도가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그 넘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도 넘치면 나와요. 넘치면 방언이 나와. 넘치면 통역이 나와. 넘치면 예언이 나와. 넘치면 믿음이 나와. 넘치면 지혜가 나와. 넘치면 지식이 나와. 넘치면 병고침이 나와. 넘치면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 기적들이 나오는 거야. 넘쳐야 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은사 달라. 줬지만 차고 넘치질 못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거야. 발견을 못하는 거야. 내가 발견하려면 넘쳐야 돼. 그런 게 저절로 나와. 우아야 카나 카야라가데 세네네 이알람마 코테 야라덴세. 넘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걸 몰라. 자기 안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받은 것인지도 몰라. 그냥 예수 피만 믿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몰라. 많은 분들이 몰라. 자기 안에 있는 구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니?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눈이 해가 안 보이는데, 눈이 감겼는데, 내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안 보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11절.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더라. 더러운 영들이 알아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야? 마귀가 나타나야 목사님들의 실력이 보여.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악한 역사들이 예배하다 보면 드러나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왜냐면 영이 이 악한 역사, 그 악령이 보고 막 충만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정체를 다 까발려. 당신이 금을 속여서 팔았고 장로한테, 목사한테 죄를 막 말하고, 그러면 이제 거짓이 드러나죠. 지금도 좀 그런 역사가 많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는데 요즘은 전부 다 껍데기만이, 껍데기는 아주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속은 어떤지 모르죠. 에구. 만약에 그러면 나도 가슴이 떨려. 예전에 우리 지하교회에 있을 때 거기가 이제 기도원까지 해서 밤에는 저녁 9시에 오고 금요일 날은 막 몇백 명씩 올라와. 근데 이제 박전도사라고 서울대 출신이야. 아주 또릿또릿하고 눈동자가 부릿부릿하고. 근데 성령의 강한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보인대요. 이게 상대 안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박전도사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만나니까 가끔 내가 이제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는 같이 대화하는 게 피곤해, 힘들어. 우리 누구죠? 교도소의 박효진 장로님. 전화가 오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효진 장로님, 이제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를 섬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막 어떤 훈련이 대단하대요. 뭐 겨울에도 뭐 물속에, 얼음 물속에 들어가고 뭐하고 막 훈련하고 막. 근데 이제 전도를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막 성경을 막 1년에 막 몇 독씩 해가면서 막 몇 년 되니까 눈이 열린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절제를 못하는 거야. 갑자기 예배 시간에 장로한테 네가 장로야! 어? 네가 이렇게 이렇게 막 까발리는 거야.
맞는 말이니까 장로는 꼼짝 못하고 박효진 장로 이 사람이 자기 오토바이도 팔고 박효진 장로한테만 깍 붙었대. 왜냐면 내가 박효진 장로를 뛰어넘으리라 하고서 맨날 뒤에 타고 다니는데 아니 박효진 장로하고 너무너무 그냥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가끔 부르면 깜짝 놀래.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냐고. 에? 완전 하나님 모시고 진짜 그거 보니까요.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어. 말 한마디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는데 요즘은 아주 목사들이고 뭐 은혜 받은 사람 자체들이 너무 없어. 성경도 몰라 안 읽어. 그냥 막 개판이야 개판. 이게 기독교가 개판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좌파에 도장 찍고 거기에 참여할 정도가 돼버리고 이 목사들이 앞장서 이게 정말로 개판이야. 우리 주님이 안 노할 수 있겠어요? 노해야죠. 우리가 노해야 주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셔야 우리가 그 중에 살아. 대통령이 노한다고 지랄지엠병을 하고 있어. 아니야, 아버지가 노하는 건 당연한 거지. 예? 노하는 게 문제야. 아이고 시간이 벌써 56분이네. 그러면 가만 있어봐. 조금 지나가서 2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의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사람의 아들들 며칠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6장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이제 지금 기독교계에 굉장히 요즘 와서도 또 불이 붙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로 보는 게 천주교의 해석이고 그게 보통의 개신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경건한 자상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거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인이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용적인 언어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 계열이고 사람의 딸들은 셋 계열이다라고 하는 하여튼 5가지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기서에 3번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야. 천사들. 여기 하나님의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도 나오네.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구분이 더 확실하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 이쁜 여자들을 건드린 게 그게 네피림이죠. 거인. 뭐 기간테스라고 이제 아테네 그리스어로는 기간테스라는 것들도 이제 새로운 단어도 파생되지만 큰 존재들. 뭐 빅풋이라는 좀 그렇게 달리 불리는 것도 있어요. 빅풋.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데 네피림하고는 다른데 이 네피림.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 천사와 사람과의 XX면 여자, XY면 남자가 나는데 천사들은 다 YY만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XX인 여자와 YY가 만나니까 전부 다
남자, 거인들은 다 남자란 말이야. 이 네피림과 거인은 다릅니다. 인간의 거인들도 보면 한 2m 뭐 50, 조금 더 크면 더 큰 사람도 있고, 보통 2m 만 넘어도 거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 최용만 같은 거는 2m 28인가요? 그러니까 2m 넘는 이동구 거기도 2m 17이었는가 그죠? 예. 하여튼 2m 넘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돌연변이라고 할는지 뭔지 몰라도 그런 거인들이 있어. 그러나 네피림은 달라. 네피림은 자 거기 보면 참 거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은 자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도 이제 육체가 된대. 그래서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도 육체임이라. 천사들이 이제 육체가 됐다는 거야. 천사가 육체가 되어 오는 거는 120일, 120밖에 못 살아.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다가 외경에서 방주를 만드는 게 120년이라고 그 근거가 있다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외경이라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고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거로 보는 거야. 사람의 나이로. 내용이 하나님이 항상 다투지 않겠대. 이제 얘들하고 다투지 않겠대. 이는 그도 이제 육체가 됐어.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들이 이 땅에 육체가 돼버렸어. 영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천사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로 온 천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부터 계속 있어요. 다 남자로 와. 남자로 온단 말이야. 하늘에서는 남녀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는 장가도 시비도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부활 때는을 빼고 장가도 시비도 안 간다라고 자꾸 이 개혁교단들은 오해를 해. 부활 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다 남자야. 다 남자. 이는 그도 육체임이야. 이제는 육체야. 이 네피림이라는 그 어원이 나팔이야. 나팔. 타락한 자, 떨어진 자. 그럼 벌써 뭘 말하는지 알잖아. 떨어진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 사람의 아들들. 그럼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하는지 알잖아. 그러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 영이 거듭난 거야. 하늘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 땅에 온 영은 사람의 영으로 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 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성령님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야. 아들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네피림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교단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만 자꾸 보시는 거야.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좀 보고 성경 근거를 좀 더 보고 그러면 좀 쉽게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혹시 이제
눈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같으면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는 가 특히 이제 침례교 교단, 이 킹제임스 쓰는 분들 거를 좀 보세요. 그러면 눈이 좀 밝아져요. 빨라져요.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 같은데 성경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침례교 쪽에 그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확실하진 않아. 왜냐면 이쪽 교리하고 이쪽 교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소화해낼 만한 해서 크게 만들 저기는 안 되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게 옳구나 하고 갖다가 놨는데, 언밸런스는 많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네피림이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그런 노력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잘 이해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언밸런스적인 게 있어. 그렇다고 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거기서 발견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댓글란을 닫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댓글에다 이렇게 좀 써서 요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싶었지만 댓글란을 닫아놨어. 댓글을 못 달게 해놨더라고. 본인이 약점을 아셔서 그런 건지 댓글에 보면 별게 다 나오거든요. 저도 막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거 귀찮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지 간에 좀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다면 우리가 나만 고집하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 인간은 내가 하면 로맨스야. 뭐든지 네가 하는 건 뭐든지 불륜이야. 이런 개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이 소요학파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들이 계속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천지창조협력협회와 그리스도의 전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